그 유인물 조금씩 보시면서 좀 천천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님 보시 이렇게 15분 같아요. 아, 그거 안 바꿨다. 음, 나 수정했었는데. 예, 예, 예. 버전 2인가 보네요. 최종으로 많으신. 아이고, 파일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공유 설정. 잠시만 보세요. 이게 음, 오늘 나눠드린 거는 다음 주 것까지예요. 한 주에 그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것까지니까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년부 또 그래서 영상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음, 그리고 파일은 미리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실수로 올려드린 카톡방에 제 7주 거 다 보려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또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워주시고 제가 다시 검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다시 만들까 하다가 이제 조금 시작을 했다가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조금 AI의 힘을 빌려서 질문지들만 조금 바꿨는데 그냥 조금씩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반장은 우리 재승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 담당은 우리 연준 자매님입니다. 네, 회계셔가지고 간식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나 봐요. 알고 계셨던 거죠? 알고 죄송합니다. 계시죠? 예. 뭐야, 처음 듣는 것처럼 뭐야? 나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큰일 났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얘기 없이 하진 않는 편이어가지고 잠시만요. 너 너무 민망하네. 카메라 설정 아, 예, 예, 예. 설정에서 카메라를 바꾸는. 아, 그렇죠. 네.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바로 네. 쓸까요? 어떻게 좀 안 하게? 그래서 우리 반장님께서는 사실은 출석 이런 거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유인물 좀 도와주시고요. 이게 도움을 요청하실 분 한 분 해주시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파일들 제가 인쇄만 하면은 잘 나눠주시거나 이제 출석부 챙겨주시거나 그리고 나중에 과제가 있거든요. 과제도 해주시면 됩니다. 성공이라면 되겠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많으실 것 같은데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저희가 14명 참석 신청을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이게 짝수여가지고 제가 계획했던 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은 사실은 좀 빠듯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1시간 30분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좀 하면서 하루에 3장씩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잘 지켜가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2시에 시간이 딱 되면은 더 뒤에 남더라도 그냥 딱 거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간 지키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여기 문을 있다. 닫을까요? 문. 네, 문 닫아주시면 되고 중간에는 중간이는 중건이요. 네. 중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PDF를 열면 안 되는데. 맞아요. 씻고 있어요. 아, 나 네, 저 먼저 빨리 나왔어요. 먹고 내일까 봐. 왔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로 열으려고 했는데. 몰래? 자, 뭐 일단 제 소개를 좀 할까요? 드시면서 하세요. 스터디북 파이널.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닌데. 녹화나 보다. 네, 저희 같이 좀 인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청년의 때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요한복음 말씀 훈련이라는 제목이에요. 저희가 성경 공부라고 하려고 하다가 성경 공부라고 하면은 조금 목적이 공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말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세장씩 오늘은 1, 2, 3장 해가지고 세장씩 해서 7주 동안 21장을 다 읽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또 눈에 보이는 것도 더 크고 또 그 안에 있는 문맥과 맥락과 그 의미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다르게 더 좋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 훈련이라는 을 준비했고 저희가 그 유인물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 함께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님 함께하는, 네. 제가 왜 7번의 데이트라고 했냐면은, 왜 이러고 했을까요? 네네. 그 사실은 토요일 귀한 시간에 사실은 연애하시는 분들은 데이트도 하시고, 네. 또 좀 쉬고 싶으시면 쉬고 싶으실 텐데, 좀 예수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약간 좀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나와 예수님이 맞춰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화 버튼만 하나만 확인하고 할게요. 네. 있다. 녹화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훈련이고 이거 시간을 제 바꾸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오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벌써 지금 10분이 지났으니까 오늘도 12시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하누리교회 이청년부 대상으로만 하기로 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 이청년부 외에도 뭐 더 참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일단은 우리 이청년부만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걸 잘 배우시고 동생이나 형, 누나, 오빠나 뭐 부모님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 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바쁘고 또 많은 선택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은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또 배움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칠주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프지도 않고 이 모임을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을 왜 성경을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계신가요? 네. 제가 그 목적에 여기서 조금 적었는데 요한복음은 제가 성경에 66권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왜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나 했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하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희 임원 MT를 갔었을 때 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읽는 그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론의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아까부터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게 서론만 잘 이해를 해도 네, 서론만 잘 이해해도 앞으로 7주의 과정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약간의 과장을 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제가 이거 서론은 특별히 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라고 했는데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론은 제가 이렇게 빈칸
훈련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는 시간이 많거든요. 펜 혹시 있으시죠? 네, 펜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책은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 보이시나요? 아, 제가 악필이라 엄청 걱정스러운데 저도 이렇게 쓰면서 같이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병원 다녀오셔가지고. 네. 저희 막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주후 80년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사실은 1900년, 거의 2000년이나 지난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난번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고조선, 단군의 이야기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거리감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2000년 전의 책, 2000년 전의 사람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해요.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교회를 사역을 했는데 우리 지금처럼 한 교회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어, 7개의 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세례로 베푸시고 이러셨는데 그가 사역하셨던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안전하고 평안했었으면은 사실은 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이 요한복음서를 쓰지 않아도 됐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쓴 건데 이 글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좋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은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정말 짧게만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이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나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사람으로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 가족들에게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단절하고 직장을 잃게 하고 그 사회에서 고립이 되도록 이 유대교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왜 비판을 했을까? 거기에도 이게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이 이 요한복음 읽는데 큰 가이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교인들과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데 가장 먼저 다른 것은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편하게 자유롭게 드셔도 돼요.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네, 소리 나도 괜찮아요. 이거 강의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같이 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신론의 차이가 있는데 유대교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대요. 유일신. 유일신이 뭘까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경호형제 유일신이 뭐예요? 신은 하나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단일신이에요.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은 조금 다른데 단일신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신이 하나만 있다는 단일신인데 유일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단일신인가 유일신인가. 하지만 이 유대교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들 가르쳤는데 고등학생들이 이 삼위일체 얘기가 너무 빨라요. 편해요. 왜냐면 롤 게임이 있어가지고 알죠? 준혁 형제? 얼마에 만들 수도 있는지 알죠? 3,300원인가요? 모르겠다. 에메랄드라면서요. 네, 에메랄드. 어,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건데 삼위일체는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세 개의 위격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one God in three persons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는 세 분의 이 그 뭐라 그러죠?
세 분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 하나님이고 한 위격만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뭐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믿었던 게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교회들만 가르쳐 줬던 건데 저도 이게 지난 학기였나? 지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는데 그 사실 이면에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은 네, 같은 고시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내적 친밀감 있는 분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그 로마에서의 이 백부장이었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는 군사 지휘관인데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바라보면서 큰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자, God-fearer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그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때요? 그 외부인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도 형제입니다. 우리도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다 형제입니다. 우리 뭐 조상이나 뭐 이제 가족이나 혈육이나 이런 것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족이 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이제 유대교에서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하고 또 고넬료와 같은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런 보호를 해줬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예, 하나씩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이 밑에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답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공격 아래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썼어요. 이 유대교에게 그 공격과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2000년 뒤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된 것도 많지만 그런 배경 안에서 이 요한복음이 써져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보는 이 내용들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성경책을 피시거나 앱이 있으시면은 앱을 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줄을 한번 쳐봅시다. 제가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이유는 줄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읽을 시간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피풀 쓰는데 그래서 치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서론 끝나고 1장 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성육신 하신 예수님. 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요한복음의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 첫째,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시작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끝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나의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복음을 좀 공부할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은 같은 맥락으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요한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7주 동안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근데 제가 아직 안 오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강동훈 형제님인데 아까 카톡방에 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지난주에 등록을 하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시작하시기로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아, 곧 오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를 위치를 3층의 안쪽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못 찾으실까 봐 한번 카톡으로 한번 더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반장님께서 네, 회장님과 반장님 겸업을 그래서 3층에 안쪽 끝쪽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청소하시는데 끝쪽 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거 하면서 제가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담을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 수업이 끝나면은 어, 그날 하면은 조금 사실은 좀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오늘 배운 요한복음 1, 2, 3장을 자기 성경이나 앱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읽었습니다 올리는 게 숙제 검사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네네. 그거를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또 반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안 읽었다 하면은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안 읽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의 그냥 겉면을 해주시면 좋고. 예. 예. 그리고 왜냐면은 이 미리 읽어오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 미리 읽어오는 것도 좋지만 미리 읽어오는 거는 좀 자유. 내가 오늘 요한복음 1, 2, 3장 배울 거니까 다음 주에 4, 5, 6장 배울 거니까 어, 이렇게 미리 하셔도 되는데 저희 숙제는 그냥 이거 끝나고 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읽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카페 가가지고 읽으셔도 괜찮고 당일에 가능한 한 빨리 밤 되면 또 까먹잖아요. 저희가 그럴 수 있고 하니까 숙제는 네, 당일 1, 2, 3장 읽는 거고 어,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하면 또 말 바뀌었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 7주가 다 끝나면은 개인 간증문을 하나씩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A4 한 장 넘어서 오버 한 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셨죠? 우리 다현자매님 숙제 못 들으셨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문 포맷은 제가 예전에 잘 쓴 분 거를 제가 하나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숙제는 어, 다 끝나고 7주 다 끝나고 네. 다음 날 5월 9일까지였나요? 네. 5월 주일 날, 5월 10일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 다니고 싶으시거나 커피가 급하게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잠깐 나갔다 오셔서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끝나는 시간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마다 이 나눔 질문지가 있어요. 이 나눔 질문지를 이제 진행할 거고요. 문제가 많은 거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적어서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는 짧은 시간을 드릴 텐데,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 이 수업 때 이 한 문장씩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 3페이지죠? 3페이지에 요한복음 스터디북 1주차 요한복음 1에서 3장이 밑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혼인잔치에 오시니 랍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셨다. 자, 여기 말씀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혼인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랍비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말씀, 혼인, 랍비. 오늘 배우는 1, 2, 3장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단어를 이 두 글자로 다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쓰신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1장 말씀, 2장 혼인, 3장은 랍비입니다. 자, 말씀이 혼인잔치 오신 랍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셨다. 1장 주제는 그래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계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보신 적 있나요? 이 로고스. 로고스. 제가 헬라어를 조금 써볼게요. 제가 그래도 헬라어 조교도 했거든요.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자, 헬라어는 이런 식으로 써요. 뭐 영어랑 비슷한 건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고 이 고대 헬라 문명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들의 생각하는 뭐 구원이나 그들의 계시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단어가 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 이름도 로고스라는 교회가 있고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지에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로직이라는 단어 알죠? 로직. 뭐 논리나 하면은 할 때 아니면 뭐 theology.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theology를 공부를 했거든요. theology는 theo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지는 학문이라는 것을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스터디가 공부가 theology거든요. 여러분 전공 혹시 무엇인가요? 전공 영어로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 그러니까 우리 주한 형제가 간호학과잖아요. 간호학과가 영어로 뭐죠? nursing. 죄송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단어 처음 보셨을걸요? 모스키톨로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스키톨로지는 모스키토 모기를 연구하는 학문이 모스키톨로지예요. 그런 것처럼 로고스는 학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이 태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외우실 수 있으시면 한번 뭐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도 지금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토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야, 너네 예수님 30살 살다가 죽으셨잖아. 지금 100년도 안 된 인물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전의 그 수천 년의 그 역사를 유대인들은 이 지구를 5천 년으로 봅니다. 네. 진짜 짧은 지구예요. 수만 년, 수억 년이 아니라 5천 년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6천 년 지금 안 됐어요. 근데 이 유대교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이고 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성과 표현의 상징인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표현을 했냐면은 사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면은 약간 조금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의 사역이 더 드러났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더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좀 중요한 표현인데 새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새 창조.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셨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 창조 사역을 위해서 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입니다. 빛. 어,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빛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둠, 죽음,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빛의 반대말은, 맞습니다. 빛이 없음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반대말은, 네,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이런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실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은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네들 유대인들이 너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출생, 이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들으신 거긴 한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 풀 거예요. 제가 1장에 있는 거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고 여러분이 또 1장 말씀을 읽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죠. 말씀은 헬라어로 뭘 했어요? 네, 로고스였습니다. 다들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뭐로 했을까요? 네. 1번의 세 번째 섹션에 있죠.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길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동훈 형제님이라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등록하신 형제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못 들으신 거는 지금 녹화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receive입니다. 영어 단어로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receive가 그냥 우리 단순히 방금 전 우리 동훈 형제 오셨으니까 어우 잘 오셨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저는 조만간 우리 성경이 한 번 더 번역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도 있고 제가 막 읽어보기도 했는데 아직은 제 마음에 확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경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구원은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닌 오직 무엇으로부터 나나요? 예수님께로부터 난다. 저도 이거 답을 안 써놓고 해가지고 네, 자 예수님께로 하겠습니다. 자, 그냥 퀴즈가 또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다시 한번 이실직고를 하면은 제가 이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집중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천사.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네, 배척했습니다. 아직은 쉬우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으로서인 것도 아니고 뭐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묵상 적용 질문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치열한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위로와 확신을 주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영접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과와 스펙을 가치를 증명하는 이 시대에 나는 여전히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분이야? 자, 11시 11분인데요. 제가 여러분 4분 4분 동안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하브루타 나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베루가에서 나왔는데 하베루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단짝 친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렇게 둘씩 이렇게 한번 마주봐 주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네. 네. 다현자매님께서 혼자시네요. 아직 안 오신 분이 누군 있는데 기억이 안. 환영제가 안 왔구나. 네. 여튼 이렇게 지금 두 분 한번 이렇게 얼굴 봐주시면 네, 네 하베루입니다. 하베루. 한번 해볼까요? 하베루. 하이루 아니고 하베루입니다. 네. 하베루가 친구, 단짝 친구라는 의미고 어, 여러분 지금 이 단짝 친구가 7주 동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내용을 지금 한 각자 해가지고 제가 앞에 타이머 켜놓을게요. 4분 동안만 한 분, 2분, 한 분, 2분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을 하나씩 나누고 직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직장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씩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 3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네? 늦게 오신 분. 1, 3장. 얘 못해서. 아니야. 1장. 지금 1장까지. 예. 그러니까 한 장에 하나씩 있습니다. 네, 제가 타이머를 놓겠습니다. 네, 일단 말라 있었고 나는 말씀 때문에 오늘 보고 나서 하는 거니까 많이 없어요. 뭐 하나 아 마음이 남지 않네. 그렇게 생각이 이거를 어떻게 저도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닌데 평소에 재밌듯이 저는 많이 저는 지금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때 우리의 영광 속에 아버지 정말 이런 진짜 세상에 또 어떻게 보면 상당 본능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과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주셔가지고 인디메이션 저희가 구원을 그 사람의 상태를 올리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으로 가장 들어올 때는 나의 원하는 말씀을 어떻게 좋나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의 출근해요. 네. 육신으로 오신 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게 우리가 막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그 진리라고 나오니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영접하는 거랑 또 이렇게 다니는 것과 다른 삶에서 적용이요. 너무 저는 좀 바쁠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거 쉽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베로 해가지고 괜찮을까요? 네, 더 말하고 싶어요, 준혁 형님?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냥 같이 무겁지 않게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암성구절 한번 읽고 1장 넘어갈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장 넘어가 볼게요. 2장에는 뭐 타이틀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혼인입니다. 혼인. 네, 웨딩. 지난주에 웨딩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도 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인인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표적이라는 단어가 쓸까? 이 표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기적을 뭐라고 하냐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미라클은 진짜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 이렇게 미라클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첫 번째 이적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적도 기적이랑 비슷합니다. 가수 아닙니다. 네. 네,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풍성한 기쁨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늘 맛있고 풍성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심지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 상도 잔치상을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풍성한 기쁨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풍성해요? 풍성합니까? 우리 인생 풍성한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다. 기독교적으로서는 사실 우리는 풍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무지몽매하다라고도 하고, 땅이 부족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재정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딱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결혼하면은 바로 딱 생각나는 게 이 포도주예요. 삼겹살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네? 삼겹살 하면은 네, 저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주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결혼하면은 포도주가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 이거 포도주가 없네 다른 음료 가져가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결혼식이 다 망하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하루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앞으로의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유대교인들의 영적인 결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주가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관습과 이런 율법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는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율법의 항아리예요. 왜 율법의 항아리냐면은 유대인들의 법에는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그 법이 있었어요. 엄청난 법이죠. 우리 간호사가 지금 두 분이나 계신데 맞죠? 예. 여러분 그 간호 손 위생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뭐 알았는데 나이팅게일이 무슨 천사라고 하죠? 나이팅게일이 백의의 천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백의의 전사였대요. 천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위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위해서 뭐도 들고 다녔다고 했죠? 예, 평소에는 들고 평소에는 방치 들고 망치 들고. 예. 그러니까 이 위생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위생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고 이게 그 위생으로 인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이 나이팅게일이 그 위생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하면서 막 무시면서 사람들의 막 약도 이게 탈취하면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했던 것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돌 항아리에서 있는 물이 기적적으로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된 신랑이심을 드러낸 첫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이모지도 제가 찾아봤어요. 포도주, 포도주는 풍성함과 기쁨의 상징을 얘기하고 물 항아리 6개는 율법과 유대교 체제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 않겠지만 사실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 7보다 못하는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7이라는 표현의 단어를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 또 7 뭐였죠? 7교회, 소아시아 아까 했던 소아시아 7교회, 또 7, 7 뭐 있죠 또? 네, 칠성 사이드. 죄송해요, 제가 7 죄송합니다. 네, 고등학생들한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7,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왜냐면은 이 7이 또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7이라는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과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서남북해서 합해가지고 7이라서 완벽한 숫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성경에서 많이 발견한 건 아니어가지고 얘기하진 않는데 anyway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6은 불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그런 표현도 그 사탄의 숫자 666은 그 불완전한 것이 세 개가 연속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불완전한 숫자인 6이 연속이 되는 것, 세 번 연속되는 것은 그 사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물 항아리는 사실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불완전한 율법 체계를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인 사랑 메시아가 오셔서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로 바꾸시면서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 새로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혼인잔치의 어,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결핍이 많은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또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 오셔서 그냥 단순히 그 잔치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으로 육신으로 얽매여 있던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여러분 사실 물이 H2O고 포도주는 화학식을 전 잘 모르겠는데 완전한 화학의 변화잖아요. 시간의 변화잖아요.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뚫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화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가 됩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어, 욕을 하고 조금 거칠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그 한계를 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습관이나 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쪽으로 당연히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와,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런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것이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 진행할게요.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손님 수가 너무 많았나? 주인이 너무 준비가 부족했나? 포도주 자체가 너무 비싸서 정답은 네, C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제가 이건 나중에 뺐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네, D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알리기 위해. 근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도 되게 좀 제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했는데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 배경에서는 그래도 존경을 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표현했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환경의 변화. 저는 사실 B를 생각을 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 그리고 완전한 변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돌 항아리 6개가 상징하는 바는 네, 불완전한 율법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이 하인들의 반응은 네,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 하인들이 좀 부럽습니다. 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부럽긴 한데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 그 하인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으로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 반응을 하였다. 이고요. 여러분 이 묵상엔 적용 질문도 꼭은 아니고 그냥 선택 사항으로 한번 문제를 보시고 생각나는 거 좀 끄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원하는 대학에 못 가거나 혹은 원하는 직장에 못 가거나 뭐 이직에 실패하거나 뭐 결혼을 하려고 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내기치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처럼 그런 낙심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밑에 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브루타 나눔 이번엔 조금 해볼게요. 4분 동안만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
고갈된 기쁨. 네, 한 가지씩 나누고 서로를 위해 한번 기도 제목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 이번에 나와요. 다현 자매님이랑 지은 자매님이랑 준건 형제 셋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갈된 재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 많이 안 좋으신 아이 좀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인데 저도 몽쉘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이 이게 살아가면서 포인트 넘어서 또 자기랑 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만족하고 그냥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면은 근데 그 굉장히 소외하다 뭔가 한명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자꾸 그런 게 이런 사람이 생각을 안 돼. 지금 그 미드로 사실 근데 못한다고 내 인생 의미가 안 거에 너무 잘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목표만 세우고 그게 좋지 않나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의 근데 이제 그게 연서가 어디냐에 따라 거 되게 다르니까 그래서 업종에 이제 이거 가면은 경제적인 것 같은데 위로 가면 운영하시면 지금 만족하는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거나 대상을 한다고 내가 관리한다고 말씀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뭔가 진짜 그런 걸 하면서 힘을 많이 받는 미션적인 절대 안 하늘 예술을 할 때마다 진짜 너 우리 친구 찬양을 할때 말씀 거의 실제로 이런 좀 이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을 나누고 그리고 누나는 운동하기는 필요 없잖아. 테나에서 맞았다. 제가 작년에 했다.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아예 그 게임 하자는 걸 공유로 가면 그렇게 마음가짐도 잘 가지고 내가 가끔씩 같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뭔가 마음속으로 그걸 알았어요.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화분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거 하고 말고 어. 뭔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깼다 이게 그 안에서 막 이런 거 하시면 기분 좋은데 진짜 너무 저번 주 생일이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진짜 이게 맞나요? 이런 어제도 엄청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떨어지는 시간에 금액이 좁았고 아니면 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넷이 나가 있네 우리 나도 뭔가 그런 진화라는 걸 그러니까 이로 하면 유치가 됐어 방송하면 나가 넘어지면 그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아, 네. 빠는 생각을 하다 네. 딴판인 삶을 살고 있었어 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4분 괜찮으세요? 4분? 짧아요? 짧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하면서, 네. 나중에 식사하면서 해도 되고, 네. 두 분의 하베루가 되세요, 하베루. 네. 자, 이제 3장 주제 하겠습니다. 3장 주제는 뭘까요?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 장 옆에다가 이렇게 표현 쓰셔도 돼요. 1장은 핵심 단어가 뭐냐? 핵심 표현이 뭐냐? 말씀. 2장은 혼인. 3장은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21자까지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로 하는데 여러분 이 딱 단어만 들어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이 몇 장에는 뭐가 있고 몇 장에 뭐가 있고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장은 랍비인데요. 여러분 랍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랍비. 선생님. 좋아요. 여러분 랍비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진 않기 때문에 뭐 지금 그래도 뭐 미국이나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 라바이 얘기해가지고 랍비가 진짜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랍비를 목사님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사실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큰 선생님인 거죠. 사실은 랍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서기관이 있고 그래서 랍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선생님 뭐 명예 교수님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랍비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성경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 유대인들은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만큼 삶에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 아까 저희가 하브루타 이걸 했잖아요. 이 하브루타가 어떻게 보면 막 토론식으로 한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되게 짝지어서 토론을 하는 게 하브루타거든요. 근데 이 하브루타에서 이 랍비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고 또 그 랍비 질문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참 토론을 하다가 그 토론의 결과가 안 날 때 이제 랍비한테 가는 거죠. 랍비한테 이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은 랍비는 가서 더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근데 진짜 랍비는 그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예요. 제가 우리 동훈 형제님 지난주에 이 성경 공부를 약간 홍보하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부터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름 자체가 민중 위에 군림한 자라는 뜻이에요. 와, 이름부터 장난 아니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앞에 보시면 좋은데, 이 니고라는 단어가 니케라는 단어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니케가 뭔가요? 맞아요. 승리의 여신. 우리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니케입니다. 니고. 그리고 데모는 이 데무스라고 해가지고, 또 헬라어 좀 쓸게요. 데무스라는 단어, 이거는 군중, 피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중위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름부터가 되게 약간 좀 거만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내가 우리 누구지? 우리 동훈 형제님 지금 두 번째 뵈가지고 이런 거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드립을 조금 많이 할게요. 제 이름도 되게 좀 거만해요. 사실은 제 이름이 하여튼 뭐이 정도로 못 쓰진 않는데 네, 높을고에 죄송합니다. 민망하니까 더 빨리 쓰게 되네. 이게 고웅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남자 웅자, 뛰어날 웅자 쓰고 있습니다. 제가 높고 뛰어난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지워야지. 하여튼 제 이름이 그렇다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 니고데모도 이름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단순히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는 누구였다고요? 랍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과 신앙의 정점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 밤에 찾아왔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또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게 이 밤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의의 소속으로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아주 훌륭하신 사람인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닌 그의 영적 상태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몇 장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이제 어 팔려고 이제 딱 나갈 때 그 최후의 만찬이 18장인가? 19장은 18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17장이다. 17장. 네. 여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갔을 때도 그때도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죠. 아까 1장에서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사실 이 니고데모도 랍비였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상태는 무지몽매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이나 그 가르침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사실 이 랍비 정도 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자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듭남이란 단순한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게 담임 목사님께 이 강의한 몇 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과 제가 이게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토론입니다. 혼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민 목사님께서는 이 물을 양수로 보신 거예요. 양수. 양수로 이제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되게 리즈너블하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거는 물을 성령으로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는 사역이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물 그리고 성령 이걸 통하여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종교적 규칙을 잘 지켜도 그 구원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저마다의 종교들이 있고 어떤 종교는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어떻게 조금 마인드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죄가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다음부터 생략하지 않고 더 가져도 되겠네요. 시간이 충분하네요. 네, 다시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X입니다.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네. O.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총 두 번 등장합니까? 제가 이거를 생략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총 몇 번 등장할까요? 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두 번 들어간다. 두 번, 두 번, 두 분, 세 분, 네 분. X 한 번 등장하는 것 같다. 3번, 손 한 번, 2번 한 번. 없으시고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세 번 등장할 것 같다. 한번 손 없으세요?
오, 세 번. 낙찰! 정답입니다. 네, 세 번입니다. 어, 니고데모가 3장과 7장과 19장에 등장해요. 3장에서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이 사람을, 후환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자.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3단계의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는 단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곧 이제 동방 정교회의 전통에서 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격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진짜 민중 속에 군림하는 승리자로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맨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오거나 혹은 성경을 읽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아직 내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아직은 좀 주저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을지 저는 궁금하네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3번 등장한 다가 정답은 X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의미는 백성 중에 승리자. 나이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니고데모, 백성 중에 승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나요? 공의원이고, 랍비였고, 율법학자였고, 같습니다. 자, 연결하기입니다. 네, 이거 연결해 보시면 되겠어요.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거듭나면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좀 되게 약간 트리키해요. 거듭나는 네. 정답은 B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고요. 물과 성령은 맞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네.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얘기하고 밤은 네, 영적인 무지와 두려움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묵상과 적용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스스로 나는 충분히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진짜 거듭남의 변화는 없이 살아온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나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요? 이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브루타 나눔. 이번엔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5분 드리겠습니다. 각자 삶에서 거듭남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아직도 변하지 않아 고민인 부분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고 한 번은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에서 거듭 나타나는 거를 번아웃에서 벗어났어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은 12시 30분부터 죄송해요.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딱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아직 3분, 4분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어, 뭐 제안해 주실 것도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제는 오늘 이 배운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가능한 빨리 읽으셔서 그 우리 카톡방에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재성형제님께서 확인해 주셔가지고 네, 누가 안 읽었다 하면은 개인 카톡을 보내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이 제본을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제본을 해서 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제본이 가격도 생각보다 좀 비싸고 7,000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부분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 제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회비는 2만 원을 하고 어, 어,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5월 9일 날 같이 식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비랑 간식비를 할까요? 간식을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간식을 가져오는 걸 할까요? 아니면 회비 모아서 거기서 간식을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나는 간식을 안 먹는다. 그런 분이 있으시니까 그 회비는 간식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쓰고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똥파티로 식사하는 거 있으면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계좌번호는 우리 연준 자매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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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준 자매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부 회계도 해주시고 일본 가는 거 회계도 해주시고 이렇게 요한복음 회계도 다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워낙 꼼꼼하게 해주셔서 네,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아직도 2분이 남아가지고 저희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할 거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여인 38년 된 병자 오이는 오병이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이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 스스로가 되게 약간 좀 니고데모와 같이 교만했던 사람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는데도 잘 아는 척하고 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배우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잘 배우고 저한테도 잘 체득되고 저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겸손해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거나 아니면은 혹시 뭐 빠지시게 되거나 하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어느 날에 빠질 것 같다 하면 여기 뒤에 출석부가 있는데 출석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주한 형제 같은 경우 데이 근무가 있으시면 그때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 교사이신 분들은 그 다음 주랑 5월 첫째 주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둬 주시면은 하면 되겠고요. 네, 다른 없으시면 없으세요? 네. 얼굴이다. 민망이라. 종료.